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필수 요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트에 잘 좀 기록하시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노트에 오늘은 꼭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죠. 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과다출혈을 하면 또 생명을 잃게 되죠. 물이 부족해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뼈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근육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육이 약하면 뼈도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하면 모든 기관이 약해져서 금방 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가깝게 보면 이 근육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만들고 생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한 2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이 20가지가 되는데 11가지는 우리 몸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9가지는 자동으로 몸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식품 있죠.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 줘야만 근육이 발달하고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이면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비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생선 먹기 싫어하는 사람 생선 싫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선 속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꼭 먹어야 돼요. 또 야채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반드시 몸이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섭취를 시켜줘야 됩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반드시 병이 옵니다.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생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되는 원리 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영이 육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어진다고 요한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과 유혹,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해주는 필수 요소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10가지가 아주 조화롭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녹아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는 따로따로 분리가 안 되어집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연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있게 이 10가지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고 잘 실행을 시켜야만 우리의 영이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이 잘 되어져야 육신도 되고 우리의 인생의 범사도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10가지, 이것을 여러분들 꼭 잘 갖추셔야 됩니다. 잘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영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행위,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영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 풍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경배하는 방법은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명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몸을 죽임에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음을 알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형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인간의 모든 삶은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1년, 2년, 10년 뒤에는 영혼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경배하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을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고 평안하고 참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자 하면 더욱더 흑암에 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얽매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지죠? 마귀의 속성대로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을 축복하고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우상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귀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배 방법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경외해 드리는 것이 잘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 경외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행동의 규범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경외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면서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 하나님도 까불면 나에게 맞는다, 이렇게 외치는 아주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처음에 인간을 속일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되니까 까분다,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까분다는 말이 나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영적으로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아주 교만에 빠진 것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우리한테 까부는 분이 아닙니다. 감히 어린아이가 부모님 보고 까불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멀지각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백망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쌍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어른들이 쌍놈이라고 그럽니까?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그거는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일을 위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들 설정이 잘못되면 모든 기능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능이 많다고 해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집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정이 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바로 경배 드리는 것에서 설정이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요? 경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만 하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해 계실 때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시는 적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말씀 들어가지고는 성경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져요. 그래야 헛된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로마 국교는 가톨릭은 성경을 절대로 평신도가 읽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 이걸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부정함이 없도록 삶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제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사되어지고 말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 첫 번째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성취.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하는가?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 열심히 성도를 섬긴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 보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배 전에 느닷없이 누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고등학교 때 울진 침례교회 신앙생활 같이 하던 고등학교 동기가 찾아왔어요. 포항 우체국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오빠 집에 왔다가 오빠가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간다고 왔어요.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고 우리 교회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어쨌든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 교회 주일 메시지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면 꼭 좀 보시라 권면을 했어요.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루신 말씀을 포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주신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이 말씀을 붙잡는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교단, 그런 단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소멸되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로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어야 될 시간표에 버살렐리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그 왕 이름이 뭐죠?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자기 왕궁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기 왕궁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실 텐데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 성령을 주셔서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주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천하신 대신에 누굴 주신 겁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무엇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이유는 나의 한계, 나의 무능, 나의 무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의 한계, 내 무능, 내 무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무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고 뽕나무들을 명해도 뽕나무가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점점 커져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키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염려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걱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안 믿습니까?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사람의 말, 세상의 거짓된 정보는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 이것은 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인간들을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좀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든지 사람을 잘 믿는 두 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야 될 구제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털끝까지 믿었는데 사기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회, 나라의 정치 제도 안에서 경제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면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정말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너희 믿는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는다 그러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순교당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해 놨는데, 세상의 그 무엇도 순교당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순교당할 만큼의 힘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는데, 토고로 괴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루신 모든 이 축복,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잘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는데,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을 내 것으로 잘 누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실력 가지고는 저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한 거죠. 자기 수준을 잘 알았죠. 자기 실력을 잘 알았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분지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유일한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필수 요소. 이 10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10가지 요소가 따로따로도 아닙니다. 연동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어우러서 연결되어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필수 요건은 전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전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말씀이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권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6절이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살리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그 결론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장 15절 말씀처럼 그때의 세상에 흑암에 노릇하는 모든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켜버릴 겁니다. 우리의 무릎 앞에 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 오해에서 교회에 데려다가 교회에 부흥시키는 게 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요, 사명, 완수가 바로 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주 친한 관계, 아주 화목되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 집은 가족이 너무너무 화목하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간하고는 원수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원수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사이로 화목한 사이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서 멀리 계신 하나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친근하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화목되어지고, 너무너무 애착관계가 잘 되어진 이런 하나님, 너무 가깝게, 너무 다정하게, 너무 허물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늘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니까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어졌다. 즐거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것이고 행복이 여기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출이 없다, 우리의 송아지가 없다, 재산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화목이 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화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처소를 다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 천국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예수님이 재림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천국에서 내가 누려야 될 연류가 천국에서 내가 누려야 될 상급을 바라볼 때 온갖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명품이라고 하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진 명품 대신에 어디다가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멸류관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서 육신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세상의 것들 따라갑니다. 자리 그거 따라갑니다. 세상의 것 그거 좋아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육신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천국의 소망, 내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상급, 내가 쌓아놓은 천국의 저 보화, 이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삶,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엇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복종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팽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받기가 좀 거부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떨쳐내버립니다. 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엇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고 내가 힘들어도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이 있습니다 해서 내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늘 정확하게 동행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서 나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헌금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헌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기 때문에 곡식도 잘 되고 우리의 건강도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경제도 활성화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잘 살아지니까 우리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삽니까? 모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세끼 살밥 먹은 가정 극히 드물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은 보릿고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모릅니다. 우리는 밥 세끼 못 먹었다 하면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굶어요? 바보같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랍니다.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밀가루도 없는데, 옥수수 가루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잘해서 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전부 다 내 것인데 너희에게 내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가 먹으라고 주었다. 그 대신에 뭐만 해라? 10분의 1만 구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잘 이끌도록 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라?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려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의 한 가지 또 의미는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중에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가서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해라.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뭐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그들을 양식을 먹여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살려라. 경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착복해서 자기 재산을 정지시키라고 헌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들이 자기 보고 준 줄 알고 자기의 재산만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만 명 죽어가는데 목사들은 아파트가 수십 채나 되고 부동산이 수도 없이 많고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11조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러나 11조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가를 시험해봐라. 그만큼 축복이 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모든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꼭 구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별도로 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는 관리를 잘해서 이 일을 잘 진행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필수 요소 10가지 이것이 잘 연동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실행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실행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10가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풍요로워지는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사고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게 될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